복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복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는데, 이 복된 사건이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고자 하시는, 그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문제 속에 위로가 있고, 사건 속에 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눈이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의 눈이 다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육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아파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피폐해지는데, 우리 눈이 육의 눈을 넘어서서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과 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다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오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교회와 지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일과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다 천사가 되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언약에 있는 구원의 백성인데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겐 늘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회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완전한 존재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삶을 정복해가는 과정, 이미 이루어진 나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적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이미 한 몸 된 것을 이루면서 사는 삶, 그걸 훈련하며 만들어가며 성취해가고 정복해가는 삶,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완전한 거로 생각해요. 이미 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벌써 완전, 이미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이미 다 완전한 것으로 그냥 아직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완전하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회복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자녀됨을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세워가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루어가는 삶, 성화의 삶, 순례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늘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내가 회복돼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 관계 속에서 만나는 문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야 할 영역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처럼 가벼운 해결책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물론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생겼지만 그 관계 속에서 그 문제로 모든 사람이 다 아파하거나 상처받거나 갈등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받는 우리 자신들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성화의 과정을 걷도록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바라보시는 믿음의 안목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서로 아파하거나 상처 주거나 그러지 않고, 이 문제를 우리가 서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회복하시는 은혜,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시고 완성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심에 내가 순복해 가는 과정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삶 속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를 회복해 가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우리를 세우셔서 온전케 하시고 정금 같게 하시고 귀중한 존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좀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가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큰 마음, 주님의 은혜와 주권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 문제 덩어리 속에서 다 정금같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게 뭐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인간적인 가능성. 그걸 본 거예요. 인간적인 가능성, 그걸 붙들고 사는 자아, 인간적인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자기 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죠. 25년의 기다림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어지는 시간이 25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급한 게 없잖아요. 왜요? 죽어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 이루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급한 게 없어요. 안타까워하시죠. 아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급하지 않으셔. 왜?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자아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가능성을 붙들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려고 하면,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내려놓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자아를 중심으로 인간적인 가능성을 붙들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아 지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뭐예요? 일찍 포기하는 거예요. 일찍 내려놓는 거예요. 일찍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알량한 인간적인 가능성과 자아 붙들지 말고 십자가에 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난 죽었다 하고 내 자아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삭은 무슨 시련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죽음이죠. 제단에 묶여서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죽음의 고난과 죽음의 시련과 죽음의 고통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이삭의 인생은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잔잔해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아브라함, 증조부 아브라함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했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자기 힘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여서 그 복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 가능성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쳐서 다른 사람을 현혹시켜서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교만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도뼈가 어그러지고 부러지는 체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잖아. 이게 꺾어지는 거야. 꺾어지는 거.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꾼 것 때문에 또 뭐예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형제들의 잘못된 걸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근데 형제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미움을 받으면서 종된 자로서 13년간을 감옥에서, 또 13년 그 여정에 종으로서 억울 한두 명을 쓰며 감옥에서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제한당하고 자기가 제한당하고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자기가 없으면서 늘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친구도 없죠, 형제도 없죠, 부모도 없죠, 자기 동료도 없어요. 감옥에서 무슨 동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외로운 외톨이 된 삶에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서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문제 해결에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해몽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듣고 말하겠다. 그래서 이 외로움, 고독함, 그것을 13년이라고 하는 억울함과 고독과 이 고독의 고통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시련을 이기고 끝내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 없이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물론 한두 사람,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는 다 뭐예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만나는 사람, 문제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거룩케 하고 그리고 단련케 하시고 은혜의 그 문제들이 은혜의 용광로가 돼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은혜의 용광로로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이 문제와 사건들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인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이 문제를 보복하려고 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자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휘어잡고 운전대에 앉게 되면 그러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주신 문제를 대하는 야고보의 처방은 뭘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13절 말씀. 우리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또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미혹된 자들이 있었어요. 미혹되어 떠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미혹을 받아서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13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믿음의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그 해결의 길을 열어주고 있을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뭘까?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계속 한 절 한 절 계속 반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만나는 시련과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야고보 한마디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13절 기도해라, 14절 기도해라, 15절 믿음의 기도, 16절 서로 기도하라, 17절 기도한즉, 18절 기도하니. 계속 뭐라고 그래요? 기도, 기도, 기도. 모든 문제의 결론은 뭐예요? 기도해라. 다시 얘기하면 교회와 개인들이 만나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그리고 미혹의 세력들 앞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문제들을 이기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모든 문제 앞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문제 있으면 기도 잘 안 하고, 기뻐도 잘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 뜻이 계신 겁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온전히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저의 부족함이 뭡니까? 저의 연약함이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회복하고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 문제 주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심각하면 정말 심각하면 기도하잖아. 문제가 가벼우면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하는데, 상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그때 두 손 들고 우리 힘은 내 힘 안 되는구나, 주님께 엎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교제가 멀어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 힘이, 내 능력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자기 멋에 사는 사람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항상 형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뜨거운 태양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게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려고, 무장시키려고 다시 주의 사람의 길에 서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구나.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질병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목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서야 할 길,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기고 그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갖게 하셔서 주의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문제를 이기는 힘은 바로 기도, 해결책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하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또 16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누가 기도해야 돼? 누가 회개해야 돼? 누가 잘못이어야 돼? 잘못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를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하나님 잘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존귀한 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의 문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축복의 통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연약함과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중보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 은혜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사람의 문제 같은데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빛된 자녀로, 부르심받은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된 자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며 손을 잡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회개하며 같이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 된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잘못지고 이게 아니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식구 가족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지겠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짐을 짊어지며 한 가족과 한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교회,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신앙,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뭐예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갖고 가는 공동체. 이게 건강한 공동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 앞에 그리고 세상 법정에 이거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다 같이 갖고 가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고 분열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짐을 짊어지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회복되고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 갖고 갈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뭐지? 항상 기도의 자리로, 문제가 있으면 항상 기도의 자리로, 사람 앞에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하시지. 주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주님께 갖고 가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내 마음이 자꾸 얘기하고 싶고 억울한 것 같아서 자꾸 토해내고 싶어도 주님께 갖고 갈 때 그때 그 길이 진정한 해결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 주님의 일을 하다 또 부닥치는 게 있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지체로서, 몸의 지체로서 이제 기도가 해결이다,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은혜의 통로다, 기도가 문제를 여는 열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의 힘, 기도한 자를 통해 전능하신 주권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계몽주의 철학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는 자기가 어떻게든 글을 써가지고 자기의 펜을 가지고 100년 이내에 지상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없애겠다고 작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작정을 한 아주 극한 무신론자고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자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강연을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길에 배가 파선을 하게 됐습니다. 파선돼 가지고 배가 조각조각 난 파선 조각을 붙들고 사람들이 그걸 매달려서 이제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몰테르가 허부적거리다가 어느 사람 큰 조각이 있는 그 조각 위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가 그쪽으로 가서 그 조각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에 매달리고 그 조각에 위에 올라서 푹 엎어지고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구조선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위해됨 없이 다 안전하게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조선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이 기도하던 그리스도인이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뜨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사람이 엎드려져 있거든요.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시오, 당신이 배 조각에 앉아 있으려면 기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기로 가시오. 그러니까 배 조각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 바다로 떠들어져 죽든지 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해서 구조선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책망을 하니까 이 100년 동안은 안에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볼테르가 거기서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볼테르와 그 사람들이 함께 구출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프랑스의 볼테르의 집이 지금 성서공회 성경을 보관한 창고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길을 열어 주시고, 기도가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언제 기도하는 거죠? 평소에 기도하는 거지만 언제 더 기도하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갖고 가지 말고 주님께 갖고 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고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져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거룩한 축복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금년에 모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다 가지셔서 기도의 골방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